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박정수 목사님께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역지를 떨어졌을 때는 소식이 궁금해도 얼굴 뵐 일이 잘 없었는데 이렇게 틈틈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박정수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정수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익숙한 얼굴들도 있으시고 또 제게는 신선한 얼굴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익숙한 분이 뭐 그래도 신선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며 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초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비밀들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워렌이라고 하는 한 예술가가 어떻게 사람들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요. 포스트 시크릿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엽서를 나눠주는 것인데요. 그 엽서에 이 자신의 주소가 이렇게 이미 인쇄되어 있는 엽서, 그리고 반대쪽에는 백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작위로 다 나눠주고 가져가서 나만의 비밀을 써서 그냥 이 엽서를 다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엽서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엽서를 보시면 5번 슬라이드 보시면 영어로 돼서 제가 밑에 번역을 했는데, 자,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무례하게 구는 손님에게는 디카페인 커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주는 거죠, 몰래. 일반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 무례하게 군다 그러면 디카페인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잠이 안 깨지? 그러겠죠? 자신만의 비밀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2004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90만 통의 엽서를 받았고,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광고가 안 달린 상업성이 없는 블로그로는 세계 1위 조회수를 기록하는 블로그이고 현재까지 8억 7천만 명이 블로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엽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 6권의 책을 냈고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준 비밀들은 그 내용들이 아까 본 것처럼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심각한 비밀들도 있고 어떤 비밀들은 비극적인 비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밀들 속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말 자살같이 정말 심각한 비밀들을 오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해오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시크릿 프로젝트가 자살 예방 또 정신 건강 관련된 NGO와 함께
이렇게 일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의사들의 분석을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죽음까지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글로 기록하거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동안 야나두라고 하는 앱이 있었어요. 네. 아시는 분 계시죠? 야나두. 이제 원래는 야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공부해봐 라는 컨셉이었는데 이 이름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밈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유행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을 올려가지고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공감해 주는 거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프랭크 보런이 낸 6권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엽서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도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 엽서 속에서 거룩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지 뭐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해내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혹은 알아서도 안 될 비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헤쳐나갈 용기를 얻는다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시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시편을 읽으면 그 속에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시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편은 영혼의 거울을 넘어서 영혼의 친구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쁠 때 읽으면 기쁨이 있고 슬플 때 읽으면 슬픔이 있고 절망될 때도 낙심될 때도 늘 우리 옆에 친구처럼 있어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인 것 같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친구를 만나시고 또 영혼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6편은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믹담이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황금에서 유래한 말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감춘다, 보호한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 또 어떤 학자는 뭔가를 새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6편을 순금의 시라고도 불렀어요. 순금 같은 시다. 또 다른 말로는 비밀의 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스펄전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비밀스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너무 귀하기에 순금과도 같은 시라고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는지 다윗의 비밀, 또 순금과도 같은 그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먼저 보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위기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모든 상황이 나이스할 때 이 성경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또 8절 우리가 보면 거기서는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 10절에 보면 마치 소홀로 죽음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 위기 때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이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나왔는데요. 이 피하다의 원어적인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숨다입니다. 내가 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막 해하려고 쫓아올 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곳, 나를 온전히 지켜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피하다죠. 그렇게 보호받는 곳이 피난처죠.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게 있으면 막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아빠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당신께입니다. 당신께. 2인칭 대명사예요. 우리는 이 언어적인 좀 특성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너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경을 치죠. 항상 직책으로 부릅니다. 직책으로. 엄마도 직책이에요. 그죠? 목사님, 집사님, 상무님, 부장님 다 직책으로 부르지 너라고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높아도 너라고 할 수 있어요. you. 그죠? 2인칭 대명사.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것은 굉장히 나와 가까이 있을 때 혹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독립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다윗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만 예뻐하시고 나는 안 예뻐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약간 잘못된 오해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를 예뻐하시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지? 왜 나는 그 사실을 못 느끼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셔요. 비교하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유일함으로 특별함으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 1절, 2절을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가 있어서 조금 읽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로를 넣었는데요. 1,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정확하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다양한 이 명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처음에 나온 게 엘이죠, 엘. 우리가 많이 아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로힘. 자, 두 번째는 주, 아타. 아까 말씀드린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이 아타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다시 주가 나오고 마지막에 주님. 그래서 아돈, 흔히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님. 로드 영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명칭이 1, 2절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이에요, 신. 영어로 하면 God. 많은 엘로힘들이 있다고 믿어졌죠. 가나안에도 많은 엘로힘들이 있었고 애굽에도 많은 엘로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아타라고 하면 당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2인칭 대명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많은 엘로힘들이 있지만 그 엘로힘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엘로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엘로힘, 그분이 바로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호와라고. 마지막으로 아돈 혹은 아도나이는 주인, 소유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님이시면 반대로 나는 소유된 존재예요. 소유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종.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하나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데,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요, 이해되는 깊이가 다르고 내가 느끼는 거리감이 다른 거예요. 엘로힘은 멀리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먼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조물주, 만물의 원인,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예전에 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 하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냥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해 놓고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볼 수도 있고 상관하지 않는 냉정한 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면 갖은 짓을 해야 하는. 우리가 아침에 물 떠놓고 새벽에,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탑 돌고 하는 것들이죠.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 왜? 평상시 하늘은 감동이 없거든요. 저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 이 단계, 이 창조주 혹은 조물주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내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지금 야고보가 전반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입니다. 쉐마. 그 쉐마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지금 그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그 쉐마를 너희가 암송하지 않느냐? 내가 늘 되뇌지 않느냐? 읊조리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유일하심, 즉 많은 엘로힘들이 있다고 믿어졌는데, 가나안에도 많은 엘로힘 신이 있고 애굽에도 있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딱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많은 엘로힘들이 다 가짜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아니야.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믿어.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양을 배워도 이제 그쪽과 관련된 교양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선택 과목이라서. 제가 이제 일반화학을 배웠는데 일반화학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조물주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조물주는 있어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고 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조물주는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연구하던 분야가 광영양세포라고 하는 분야인데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세균이고 세포인데 살아 움직이는 세균인데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하고 햇빛만 받으면 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처럼. 그죠? 땅에다가 우리가 뭔가 심으면 물 주고 햇빛만 있으면 걔는 자라잖아요. 근데 세균이 그런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자세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생물학을 어차피 알 수밖에 없고 생물학을 깊게 파다 보니까 지식의 한계를 만난 거예요. 아, 이거는 우연과 확률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대체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분이 안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조물주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속죄와 용서, 구원까지 가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엘로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는 그죠? 인포메이션,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또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들이 아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엘로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셔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친히 함께 동행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흥망성쇠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마지막에는 역사 속으로 친히 몸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성육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처형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처형당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친히 주장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고 결국은 쇠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건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때로는 무서운 법칙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죠.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무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로 돌아가요. 허무로. no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는요, 굉장한 모욕이고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간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모욕이 됩니까?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보면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값을 던져줘야 되는데 1로 하든 10으로 하든지 근데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이제 폴트가 고장인데 고장나지 않게 기본적으로 미리 세팅된 결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내가 뭐 결정 안 해도 미리 그 값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일단 최소한 고장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디폴트 값인가? 죽음이 디폴트 값인가? 생명이 디폴트 값인가? 원래 인간이 가진 디폴트 값은 생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DNA를 코딩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죽지 않는 존재로 주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함으로 그 완벽한 코드에 이제 버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젠가는 완전히 고장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가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 열심히 깨끗하게 날마다 매주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 말씀 정말 착하게 잘 들으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드디어 됐죠, 이제. 그럼 어떻게 천국 가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5살 난 꼬마가 아이가 손을 딱 들고 먼저 죽어야죠. 네. 죽어야 천국을 가죠. 자, 자기 부인. 예, 정말 엄청난 진리를 알고 있죠. 내가 죽어야 돼 천국 가는 거죠. 자기 부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란 아타, 내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비참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순간 가운데 나를 돕기를 원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나와의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멀리 우주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손 내밀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엘로힘을 안다고 하는 것,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엘로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신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친히 몸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결국 이 알은 야다의 알인데, 야다라고 하는 알은 어떤 알이냐면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류의 알이 존재할 수 있죠. 뭐 TV 보고 알 수도 있고 책 보고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야다는 내가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 굉장히 친밀한, 굉장히 정말 사사롭고 사적인 알미예요.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꼬마 아기들한테 뜨거우니까 이거 만지면 위험해라고 하는 거를 정보로 막 줍니다. 뜨거워, 만지면 뒤어, 아플 거야. 아무리 줘도요, 애들은요 기어이 만져요. 그래서 댑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뭐 심한 화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고통을 느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뜨거워 그러면 절대 안 만져요. 뜨뜨 안 만져요. 왜? 야다의 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이야기해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의 알은 때로는 부부 수준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설명한 단어로 설명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까지 가는 것이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지사 누군지 아시죠? 저도 알아요. 김동연 지사님. 근데 그분을 내가 야다로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이름만 알 뿐이고 얼굴을 알 뿐이에요. 그 사람의 직책을 알 뿐이에요. 근데 야다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도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거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도 안 돼요. 마지막에는 같이 살아야 돼요. 부부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래야지 야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는 그 수준의 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암까지 가야 돼요. 그 지식까지 가야 돼요. 그 경험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야.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우리를 내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친해지자. 나랑 좀 친해지자. 우리 서로를 좀 잘 알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난 하나님과 친하니까. 자, 그 다음 다윗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비밀은 레시피대로 하기.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인 사명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어떤 행동, 실천, 행위로서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주는 아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돈,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면 나는 그분의 소유고 나는 종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그 이해가 잘 되셔요? 우리가 주님라고 하면 동시에 난 노예, 주여 나는 종,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좀 나 좀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좀 옆에 계주시고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고 그 정도지 제가 노예라고요? 그건 아닌데. 근데요, 원래 개념은 그래요. 주여라고 부르면, 아돈이라고 부르면 나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만이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주임이라고 불렀어요. 시민이, 독립된 시민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내가 왜 노예입니까? 노예는 저 사람들이 노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낮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잖아요. 가축처럼 여겨졌던. 가축은 가축인데 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축, 그것이 노예거든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강제되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난 노예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노예, 내가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참 위대한 진리인데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중세에만 태어났어도 이해할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노비가 있었거든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어떤 처급받고 취급받는지 알아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가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데 오늘날은 국민주권 시대, 소비자 중심 시대.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고 국민이 왕이고 지도자들 막 투표로 갈아치우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지적인 수준까지 그냥 동의는 하겠지만 내가 노예, 내가 종, 내가 노비 이거는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화 보시면 저도 이제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면 정말 무서워요. 누구한테 감정이입이 되면 싸우는 그 군인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전쟁은 대개 지배층이 일으킵니다. 왕이 일으켜요. 싸우자! 다 모여라! 창 들고 총 들고 나가 싸워! 뒤에서 명령해요. 근데 앞에서 진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백성들, 민초들이에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절 자체가 불가능해요. 토를 못 합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너무나 그냥 가슴을 안 놓았는데 저때 태어났으면 정말 왕이 죽으라면 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시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시대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 누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디폴트 값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명령해도 싫은데요? 제가 왜요? MZ세대를 그런다 하잖아요. 일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싫은데요? 안 한대요. 요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MZ세대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이걸요? 제가요? 왜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었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내 신분이 왕이지만 당신 앞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노비입니다. 무엇이든지 명하는 것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류에 배려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설득해 놓으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반 보시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만한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것이 내게 이득이 돼요. 내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손해볼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왜? 그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복이라고 번역되지 않는 단어인데 원래는 좋음이에요. 좋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요새도 쓰이는 단어예요. 토부, 토부.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말로 굿모닝이 보케르 톱이라고 하거든요. 톱, 보케르 아침, 톱. 좋은, 굿모닝. 요새도 씁니다. 좋음이에요. 좀.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의 그 좋음이에요. 창세기 1장은 어떤 시대였어요? 영생이 디폴트 값인 시대예요. 아무도 죽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 일이 잘못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일이 잘못되는 게 세상은 당연한데 이 일이 잘못될 수 없는 시대. 모든 것이
좋은 시대, 그런 유익함,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세상의 기본값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점점 악한 곳으로 흘러가고 아름다운 음식도 내버리면 썩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칙을 거슬러요. 포부, 좋았더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해지는 그런 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교만한 목을 꺾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따져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오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유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존재로서의 사명이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행위로서의 사명이에요. 6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6절과 11절 시작.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기업이 주님이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무 귀하도다. 내가 그 기업을 잘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경작해 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게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 감추어진 그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서 레시피들 인터넷에 정말 무궁무진하죠. 심지어 요새는 이제 AI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질문만 던지면 냉장고에 있는 것, 뭐 파 있고 삼겹살 있고 참치 있고 뭐 바질 있는데 레시피 추천해줘요. 그러면 쫙 추천해줘요. 그거 가지고 요거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요리를 만들고 싶으면 레시피 찾고 있는 재료 구하고 반대로 재료 가지고 레시피를 구하고 해서 그대로 만들면 그 맛이 납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예전에는 막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알려주고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러면서 안 알려주고 이런 시대. 요새는 그냥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요건 이렇게 해야지 뭐. 요건 괜찮아. 요건 잘 모른다 이 사람이. 이러면서 내가 바꿉니다.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맛이 안 나요. 특히 제빵을 해보시면 진짜 레시피가 무서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람 단위, 초 단위, 온도 1도 단위로 안 맞추면 빵이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집에서 흉내를 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시피가 있고요. 그대로 하면 맛이 나게 돼 있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나도 알아. 이건 저도 살아봤는데 왜 모릅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틀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어요. 이전에 했던 일을 이후에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1대1 시작하시는데 뺀질 거리지 마시고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1대1 받는 사람이면 저도 아마 뺀질 거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를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구슬리기도 하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시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얼마나 해야 되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무제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안심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자, 존재로서 우리가 엘로힘으로 시작하지만 그 엘로힘은 여호와로 나아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타, 내 앞에 계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나와 친한 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말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시고 또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믿음의 리더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복이 될 것이 이기에 이 좋은 것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복이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잘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